안녕하십니까? 리딩 크리스천 앰프클럽 RCB의 정진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한 챕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또 그 내용을 묵상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2번째 챕터입니다. 제목은 불량품 사절입니다. 불량품 사절.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요약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돼지, 낙타, 토끼, 거미 등등 수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금하신다라고 얀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니 그분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고 명하셨다. 성경에서 그렇다면 특정한 사물이 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얀시가 물어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얀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어떤 대상이 부정한 이유는 그 사물이 무엇인가 정상적인 기준에서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불량품 사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정상 혹은 불량품은 사절입니다. 하나님은 흠없고 완전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얀시는 말합니다. 구약은 이러한 등급을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인종과 직분에 따라서 여러 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있죠. 성전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상기시켜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유대교 특유의 환경은 사람을 성별, 인종, 건강상의 이유로 등급을 매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등급을 매긴다는 것이 현대의 관점으로는 굉장히 거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얀시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유대인에게는 여자나 이방인이나 노예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배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더 심하게 대했다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사회 역시 은혜의 사회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 이방인과 어울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불량품 사절이라는 원리를 무효화시키시고 대신에 우리는 다 불량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거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은혜의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셨다라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독특한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위계의 사다리를 떼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얀시는 구체적으로 장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 24장 25장에 아마도 등장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열방이 부름받는 큰 잔치는 수세기에 걸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잔치를 여십니까? 큰 잔치를 여시는데 가난한 자들과 몸이 망가진 사람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전염을 경계합니다. 전염된다. 부정한 것은 전염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자나 이방인이나 시체나 특정 동물, 심지어 곰팡이에 닿아도 사람이 오염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흐름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오염되는 것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얀시는 누가복음 8장을 언급합니다. 벌거벗은 미치광이는 어떻습니까? 정신이 나가버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오염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치유를 받았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던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더럽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음을 입었습니다. 소녀의 시체는 예수님을 오염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해내심으로써 세상을 거룩하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거룩의 원리, 성화의 원리를 폐기시킨 것이 아니라 성화의 근원을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친히 거룩한 근원이 되셨습니다. 오염된 것들을 살리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얀시는 선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정한 세상 속을 활보하면서 거룩함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정한 자를 정하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변혁은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예배자는 어떻습니까?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나와야 하죠.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집에 모여서 아바라는 말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것은 아빠처럼 가족 간의 정이 담긴 허물 없는 말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예 사신다라고 성경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하는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조금씩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얀시는 조금 염려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부도덕을 줄이기 위해서 자비를 이젠 줄여야 한다, 도덕만을 강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얀시는 베드로와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혹은 전해야 한다, 디스펜스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전하는 것은 마치 향수 분무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향수가 어떻습니까? 몇 방울만 있어도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죠. 마치 은혜는 이런 향수와 같아서 세상과 사회를 통째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공기를 한결 풍성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으로 은혜의 위력에 대해서 말하며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 안의 한마디를 통해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얀시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부정한 세상 속을 활보하며 거룩함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병든 자, 저는 자들은 오염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대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그 자비를 베풀기 위해 오염을 기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름받았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은 내용을 얀신을 주장합니다. 죄인을 향해서 찾아가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정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사역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책의 챕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바라보기를 통해서 한번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But when you give a banquet, invite the poor, the crippled, the lame, the blind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New Living Translation Study Bible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Jesus challenged the prevailing use of banquets to flaunt and elevate one's status in the community. The host would invite friends of equal status and a few who were higher. These honored guests would then be expected to reciprocate, raising the first host's social position and reputation. Jesus turned his hierarchy upside down by instructing his followers to invite those who had no social status and could not reciprocate. God invites sinful human beings to dine at his banquet table of salvation.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친구를 초대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높이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던 연회에 대해서 도전하셨습니다. 연회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동등한 지위를 가진 친구들과 더 높은 지위를 가진 몇 사람들을 연회에 초대하는 것이 이 당시의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한 주인은 뭘 기대합니까? 이 존경받는 손님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가 없고 담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러한 계급 구조를 뒤집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그분의 구원의 잔치의 테이블에서 식사하도록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당시에 연회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내 친구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기면서 그 사람들이 나의 사회적 지위를 더 올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연회를 베푼 것이 예수님 당시의 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자신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ICB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얀시의 내용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 많이 나오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신약이다 말할 수 있죠. 구약의 레위기와 정결법 그리고 거룩에 대한 말씀들은 사실 현 시대에 있어서 적용하기가 까다롭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얀시는 아주 명쾌하게 그것의 핵심을 짚어내죠. 구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량품 사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셨던 인간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나 제사제도나 그리고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거룩함을 만들어내기 위해 했던 모든 제사와 정결제도는 예수님이 사실 그것이 그림자였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십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십니다.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얀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묵직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단순히 전도하라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어떤 숭고함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초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맡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입니다. 크리스천의 사역은 죄인에게 다가가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이 그런 맥락에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직접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ICB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아픈 얘기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우리의 식사 초대는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입니까? 나보다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죄인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초대하고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를 웰컴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연락하고 우리가 연락하고 안부를 물어야 할 우리의 공동체 안에 불량품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불량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얀시의 이 책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람이 바로 그 영적인 불량품이라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찾아갈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연락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가지고 병들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영적인 불량품인 우리와 저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영적인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니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지난 시절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현실의 아픔을 돌이키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찾으시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며 연락하며 찾아가며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